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어제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임종이 가까이 온 이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축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고 오랜 세월 도망자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겪었던 그런 고생스러운 시간들은 그가 지금까지 축복을 오해했던 결과입니다.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었지만 그의 인생 대부분이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때마다 개입하셔서 야곱을 가르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며 기르셨습니다. 야곱은 이 시간들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야곱이 후손들에게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축복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이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잠시 뒤면 살펴보겠지만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장면은 과거에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 대신 자기를 축복하게 했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에도 이삭은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대에서 이 자손들을 축복을 선언하기 전에 네가 누구인지를 묻는 절차는 축복받는 대상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공증의 절차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들이 누구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아들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애굽 땅에서 지내왔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직업이 무엇이고 환경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방인의 땅에서 종으로 팔려와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자였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설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는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곧이어서 11절에 야곱은 요셉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까지도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나이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갔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야곱의 눈은 그가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밝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참된 삶을 배워나갈 때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낡아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날로 새로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먼저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두 아들들이 이 무릎 사이에 있었다는 이 표현이 어떤 그림인지 잘 상상이 안 돼서 찾아봤는데, 어떤 주석에서는 이 아들들을 무릎 위에 앉힌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고대 법전에 따라서 어떤 무릎에 앉히는 행위는 이들이 내 아들들이다라는 상징적으로 상징성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릎 사이라는 표현이 무릎에 앉혔다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면서 반박하는 글도 있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기보다는 10절에 나온 대로 야곱이 그들을 안고 입맞춘 이런 가까운 자리, 친밀감의 자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이 장자의 우선권을 상징하는, 이 축복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맏아들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도록 배치했고, 또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른손으로 동생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형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축복함으로써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비로소 그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시고 인도하신 목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라반의 집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목자로서 경험했던 모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밤낮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인 야곱도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사랑으로 그 양들을 지켰는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또 그 약속을 향한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가 처한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고, 또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이 눈앞에 다가오는
에서의 400명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고, 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고난의 순간마다 그가 정말로 의지해야 했던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던 여호와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야곱이 발견하고 야곱이 구한 진정한 축복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그들의 후손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후손의 번식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계속돼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그 후손을 축복하면서 번식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물고기와 관련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물고기가 알을 낳음으로써 많은 수로 번식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자손의 번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물고기와 관련된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쉽게 요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다 들 수 없을 만큼의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제자들이 잡은 그 153마리의 물고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물에 담길 온 땅의 모든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물론 야곱이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번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는 이런 물고기의 번식을 떠올릴 만한 장면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지만, 비슷하게는 양의 번식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목자로서 이 삼촌들의 양떼를 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소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의 번식을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꾀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소유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흥왕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그 아버지의 축복의 손이 서로 반대를 향했을 때 그것은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맏아들을 장자로 대하기를 원했고, 또 아버지의 손을 자기가 보기에 옳은 위치로 바꿔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자손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축복에 잘못됨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요셉은 속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스럽게 그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합니다. 야곱은 죽지만 야곱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세겜을 이 요셉의 분깃으로 주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이 세겜이란 단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겜이란 단어를 앞서 창세기 34장의 배경이 되었던 그 땅의 지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겜이란 단어를 일반적인 명사로 해석했을 때 한 몫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준 것이다 라고 볼 것인가?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고 또 단순히 땅의 지명으로 보았을 경우에 성경에서는 야곱이 이 세겜을 칼과 활로 빼어서 얻은 땅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난해한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세겜 땅은 먼 훗날에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곳에 대한 설명으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잘 살펴봤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일시적인 그 갈증만 해소해 나가면서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앞에 계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된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축복은 눈앞에 있는 자기 목마름을 위해서 자기 계획이나 육체적인 소욕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